6월 1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속죄하였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해방되었다. 예, 하나님께서라고 여기 좀 더 적어볼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사망으로 나아가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간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예, 다음 문장.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을 살릴 것이다. 어떻게?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 자, 너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왜? 성령이 인도하여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는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주제를 찾게 됩니다. 이 나열되어 있는 이 정보를 찾아서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갖고 전체를 패턴화하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조금 적어 볼게요. 이게 어, 글 읽기 방법.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미래 우리 인재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면은 이 글 읽기 방법이 많은 글의 정보를 요약하고 체계화하면 인지가 발생합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죠. 창의적 생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인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그 많은 정보를 글을 읽어요. 그걸 갖고 구조화해요. 구조화해서 또 요약을 해줍니다. 그게 LLM, 인공 챗 GPT, LLM이 그것을 그것을 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예, 경험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챗GPT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미래 인재는 그런 인공지능을 어,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 미래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인공지능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면은 결국 어떻게 챗GPT가 하고 있는 것을 나의 뇌로 그런 기능을,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죠? 어,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하는 기능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이 똑같은 거죠. 자, 오늘 이걸 갖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전체 글이 있습니다. 많은 글이 막 이거 이제 파편적으로 흘려져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해 갖고요. 요약을 해 갔을 때 이 요약이 도대체 이 많은 글자와 거기 뭐를 말하고 있냐 할 때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해서 지금 제가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글을 구조적으로 그 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판단해서 인공지능이 읽어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구조적으로 성령의 이 글은 성령의 사역 대상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머무는 사람이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이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 사역 영역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인생의 소망, 비전 이런 거, 소명, 사역의 내용은 이제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죠. 그 죽을 몸이 왜 죽느냐면은 앞부분에 만 율법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할 수 없어서 인간이 할 수 없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내가 아닌 율법에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이고 끌려다닐 때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종으로서는 그 자기가 완성하지 못하는 의존적이죠. 의존적인 존재가 결국 두려움이라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난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겠죠.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고 싶은데 고난 죽음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고난의 모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고. 자, 여기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요 많은 본문을 먼저 이렇게 자르는 것도 인지가 필요하고 여기에 전체적인 핵심이 뭘까라고 하는 건 처음엔 잘 안 떠올라요. 그럼 이 전체적인 안 떠오르지만은 이거를 다시 하나의 주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했다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야, 그리스도의 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 야, 이 고난을 좀 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죽을 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몸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뭐가 오냐면은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부활이 이르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영광의 자유를 받게 하려고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자유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자, 그 자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유는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자유가 나오죠. 자유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일을 어, 하는 것. 이게 하나님 꿈꾸게 했던 건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자유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그냥 또 어쨌든 쭉 갈 수 있는 그런 그걸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뭐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인지시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데 하나님이 머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 살리시듯이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챗GPT 인공지능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때에 어떻게 미래 인재가 탄생되냐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어, 그 인공지능에다가 질문을 하고 그렇게 이 글을 통해 성령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이 글을 딱 주고 이러면 그들은 이제 이렇게 글을 읽어내는 거죠. 읽어낸 다음에 뭐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글을 써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글을 써주게 된 그 내용에는 키 포인트가 바울이 말했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구라면 이거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들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자기의 것으로 받으면 이건 이제 인공지능하고 경주를 해 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브레인은 인공지능은 수억의 브레인이 동시에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면 우리는 내 좁은 것으로서 내가 아주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챗 GPT가 너무 좋네 하고 또 그걸 단편적으로만 갖다 쓰기만 하면은 더 이상 인공지능을 종종 따라가는 종으로서 진짜 종으로서 기계의 종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인공지능하고 내 인지가 어떻게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경쟁이 곧 이제 2024년부로 열렸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경쟁에서 리더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